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올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벌써 한 달 넘어가더니 이제는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곧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 또 다가옵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절기로는 이제 곧 맞이할 성탄절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렸죠.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가 켜지고 또 마지막 성탄절이 올 것을 우리는 올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주님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오심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신 말씀 앞에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초림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현장의 주인공으로 현장에 동참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반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그때 그랬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에게 재현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항상 소수였어요. 적은 수였습니다. 항상 적은 수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선택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야 마리아의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여인과 어린아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또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반응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깨지 않으시고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뭐 내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마리아의 말에 천사의 대답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대답, 답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천사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동참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는 납득이 끝나는 거예요. 납득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고요. 뜨겁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역사가 이제는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시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약의 시대처럼 임하시는 성령보다도 이제 성령의 시대 내주하시는 성령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늙고 들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 요셉이 등장하죠. 남편 요셉에게도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약혼을 한 것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이거든요. 근데 약혼을 하고 동거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를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 중에 간음 사건은 분명한 공동체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이 있었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럼에도 다치지 않기 위한 요셉의 마지막 배려가 그냥 가만히 끊어주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때 천사가 또한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과 동거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있다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니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한마디예요. 근데 놀랍죠. 요셉은 이 한마디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납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리아도 요셉도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실을 전할 때 이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했거든요. 뭔가 부정한 여인이라서 조용히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꿈에서 주님이 천사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한마디에 요셉은 의심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요셉도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임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논리 싸움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해가 되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이 주님이 하셨다는 한마디 안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품은 의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 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주님 못 기다려요. 이게 곧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덮으면 뭐든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재료를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보면서 될 법한가, 되지 않을 법한가, 뭐 이런 것들을 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가진 것에서 될 만하면은 그건 이미 주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보면요, 미디안과 싸울 때에 딱 300명 데리고 싸웁니다. 기드온이 300명. 처음에 33,000에서 계속 줄여가요. 계속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딱 줄인 숫자가 300명이에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절대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숫자가 300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300을 택하셨다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고. 왜요? 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이후에 너네가 뭐 딴소리 못하도록, 이후에 니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지 않았고 뭐 우리의 재주나 이런 거 다 하듯 그런 걸로 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한 숫자 자체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숫자가 300이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재료를 찾는다고. 될 법한, 그러면 미디안과 싸우려면 뭐 33,000이 아니라 한 30만 정도는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30만을 가지고 300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히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300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되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다시 오시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벌건대낮에 이 과학시대에 그런 촌스러운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덮으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수록 놀라운 과학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들이 넘쳐나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성과 지식의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고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겠어요? 물론 우리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구조와 논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 끝에 가면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해요.
결국은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요, 성령으로 되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믿냐고.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납득시키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못 받아들여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리아를 능력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도 세상이 악한 만큼 성령의 역사도 충만히 드러날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것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부터 틀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라니까요. 시작이 이미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데 이게 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못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은요, 기다린 자들의 특징,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선 갑자기 등장하셨을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대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다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이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의 중간중간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그림자와 흔적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유월절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의 이야기가 구약시대인 유월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유월절은 그냥 죽음이 넘어갔던 애굽에서 10번째 마지막 장자, 가축과 첫 번째 난 장자가 모두 죽게 되었던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은 넘어갔다고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넘어간 사건,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너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 그냥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해야 되나?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신약 넘어오면 뭐요? 세례요한이 분명히 선포하죠.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유월절의 역사가 그대로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모든 흔적들을 보면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랑하실 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분명히 믿고 이 성경을 지금 막 연구하고 있지, 근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 그리고 뭐 신약은 있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구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주님의 그 영생에 대한, 내게 대해서 하시는, 영생을 얻을 줄 너희가 연구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곧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모세의 오경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구약의 성경 전체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말씀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난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들 말씀에 확신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의 씨름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요, 놀라운 세상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변화했던 것보다 앞으로 변할 세상이 훨씬 더 빠르고 놀랍게 변할 거예요. 아마 한 5년, 10년쯤 뒤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요동하든 주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요동하신 적이 없어요. 시대를 떠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든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마다요 변명할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들이 시대마다 충만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기에 분주했다고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들 도대체 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등장했는데 왜 못 믿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 변명 아주 많을 겁니다. 내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때는 상황이 이랬고 그때는 시대가 이래가지고 앞에서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막 주님이 주님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변명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노아의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늘 분주했습니다. 옆에서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바쁜 일들,
그것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고요. 그냥 나의 삶의 분주에 따른 이야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분주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어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지어진 문이 닫힐 때까지, 아니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 똑같다고요. 제가 1900년도 초반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좀 제가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교회사 안에 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분은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하셨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시대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메시지와 또 어떤 말씀과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것이 힌트와 원리가 되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때로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아쉬움이요. 1900년 초반에 있는 그 목사님 똑같이 이야기를 똑같이. 마치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시대마다 똑같은 거예요. 시대마다. 이 시대가 제일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시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떤 벽화에 그렇게 이제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고대 벽화예요. 요즘 시대 아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들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그 고대에. 지금 시대마다요, 여러분들 항상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뭐 이렇네, 저렇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됐네, 뭐 여러분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시대마다 항상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거 어렵고요.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초림 때 가면 초림 때 사람들의 변명이 가득하다니까요. 1900 초반년도 가면 그 뜨거웠던 불의 시대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뜨거웠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 시대 가면 그 시대는 또 그 시대대로의 이야기가 똑같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똑같죠,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가득했다고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요 어리석게 보여요. 이 벌건 과학시대에 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고 있냐. 왜 예배드리냐? 왜 충성하냐? 왜 헌신하냐? 왜 물질을 드리냐? 아깝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볼 겁니다. 더 나아가 핍박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의 시대 그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의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말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약속의 말씀 앞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탓해서는 안 돼요. 똑같더라니까요. 초림의 시대가 똑같았고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 똑같았어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변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지금까지 시대가 그랬고 앞으로 시대는 안 그래요. 그럼 앞으로 시대는 더 주님 믿기 좋은 시대가 옵니까?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시대가 오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면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아예 폐할 거라고요. 모이지 말자고. 그냥 우리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자고. 말은 좋죠. 흩어지는 예배자 얼마나 말이 좋아요. 흩어지는 예배자로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가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령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 없으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더딥혀지기 전까지는 흩어지면 안 돼요. 힘이 없는데 무슨 변화를 시켜요. 가면 다 섞일 텐데. 세상에 흩어지면은 한번 뭐 세상과 한번 뭐 어떻게든 한번 세상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이 돼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면 그냥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냥 이런 거보다 우 몰려가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닻을 내릴 힘이 있냐고요. 그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변화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버틸 만한 능력이 없는데 왜 흩어져요? 모여야죠.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버텨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내 안에 새겨야 흩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패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 주님의 뜻을 진짜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모여서 성령이 충만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신앙으로 아니면 세상과 금방 섞여버릴 신앙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먼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은 여러분들 내 의지와 내 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이를 악물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실이 아니잖아요.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요.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요,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요.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나 이렇게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내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불가능한 줄 아니까 너네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최선을 다해라 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은 죄와 어둠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희망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심처럼 멀리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주셨다고요. 임마누엘의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홀로 외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루하게 괴롭히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벗어버리지 못한 나의 육신의 정욕들이, 나의 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그대로 들고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고백 드리잖아요. 주님 잘못했다고. 주님 제가 참 한 주간도 참 죄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끊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언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자유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말씀을 받은 후에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현몽하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분명한 삶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분명한 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 가장 드러나는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마누엘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나에게는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의 분명한 삶의 모습입니다. 결단과 삶과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확신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에게 근거해요? 아니요. 내가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근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뻐한다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삽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가까이 하는 자가 이긴다고요. 여러분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는 핑계밖에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실 주님 앞에 기대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다시 말씀 안에 확인하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초림 때 주님을 기다렸던 신앙의 모습들처럼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신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더욱더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서 준비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고통스럽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 빼앗기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죄성은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정죄함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들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인간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슬픔과 낭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